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인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 3월 14일 주님의 날 귀한 말씀 더해서 또 귀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에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021년도 3월 14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과 또 3장 14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엿보며 속이려고 어찌하든 우리의 영적인 틈새를 찾아서 파고드는 악한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진리의 자리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바울의 기도처럼 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더 이상 원수마귀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무지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보면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역사하심의 능력의 크심의 분량을 은사로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크심이나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이면 바로 아울러서 그들의 지식이 쌓여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크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지식은 바울의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체험의 지식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임을 더욱 감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사, 지식의 성령을 주심에
부르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사가 되고 우리는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계시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령의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계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람들을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이나 세상에 비천한 사람이나 까다롭거나 과격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은혜 가운데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며 이 땅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기도 중에 영광의 그리고 또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관해서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전성 또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임재 이에 대한 하나님 찬양에 있어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덮는 구름과 이스라엘 성막 위에 머문 구름에 의해서 직접 그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이러한 영광에 접할 때 사람들은 그 광채에 감탄하고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오며 그 본체에 참된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십자가에서 사탄을 파시고 죄에 대한 승리는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내심의 실체이며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금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장차 입게 될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계속해서 보면은 본문 18절, 23절에 볼 때 마음은 생각, 의지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많은 계시를 받게 해달라고 또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23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수고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현재의 기업, 곧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영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업 안에는 영광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풍성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행사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 진림을 입증하는 큰 증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 그 능력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실 지극히 크신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사용하실 것과 같은 그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해서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머리가 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인에 대한 선물이며 교회에 대한 선물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영혼의 위로를 더욱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또한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실 것이며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유하신 완전하신 왕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통치자이시며 만물 위의 교회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신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13장 18절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의 그 본절을 그랜드 바이블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 능력의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함으로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강건하게 하심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들의 강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영적인 능력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있어지도록, 또는 그의 영광스러운 풍성을 따라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진정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곧 믿음의 강건함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나타남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뿌리로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든 그분이 머물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확고하게 내주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의 능력이 왜 필요한 것인가? 진정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허락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충만함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계까지 그들 모두에게 이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그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영화 파리행 15시 17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세 친구가 유럽 여행을 할 때 또 파리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미군 소속으로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이제 군인이 되어서 그런 삶을 실천할 기회가 바로 이 파리행 기차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차에서 한 테러 분자가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그렇게 테러를 저질렀을 때 순간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테러 분자를 제압하고 수많은 그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의 그 기도가 바로 지금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쓰임받는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더해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영어로 쓰여진 말씀이 견고한 진 곧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거짓 메시지를 방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어제 토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옆에 덩치 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또 영혼이 맑아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의 조직원 남녀가 한 여자를 둘러싸고 거짓을 속삭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도 이야기를 듣던 그 여자분은 곧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조직원은 계속해서 그 동네를 다니면서 잡아먹을 만한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생각 같아서는 한 소리라도 하고 싶었지만 내가 나의 육적인 과격함을 드러낸다면 이는 저들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음에 다시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그 피로 영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 주변에 저들같이 보이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곧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면은 앞에 그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것을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싸우기 위해 지닌 무기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성과 진이라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무기 곧 그들의 세상적 학문과 인간적인 영향력 그리고 권위 있는 추천서와 사람을 현혹시키는 고상한 언변 등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맞서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진정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무기는 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에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딥혀질 때 그 어떤 대적도 결코 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저 원수마귀 사탄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보혈 곧 나를 돕는 능력의 성령님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성경 구절들이 하나 이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 41장 11절 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 신학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주셨던 말씀으로서 계속해서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를 더욱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더 민감해지는, 그분에게 더욱더 민감해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존재가 주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동안 자신에게 위협이 되었던 원수마귀 사탄의 그 견고한 진, 그것이 거짓 메시지를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그 견고한 진은 파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 거짓된 지식들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임재로서 더욱더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시작되는 이 한 주,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진정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